21장 8절에서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가 치면 한 두세 살, 서너 살 됐을 때 이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나라 돌잔치 하는 거 비슷하게 이제 여기서는 젖 떼는 날 이런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 복선이 깔려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가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고 지금 이제 뭔가 사라가 이랬다. 뭔가 이 발톱이 숨어 있는 그런 듯한 그런 말이죠. 글이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야, 이 참 굉장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이제 지금 하여튼 그 하갈 그 이스마엘이 이제 아주 어린 이삭을 놀리고 이러는 희롱하고 놀리는 이런 것을 보고 지금 이 사라나가 아주 정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하는 이런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재산이랄까, 아브라함의 모든 것, 또 아브라함에게 신앙도 어떤 물려받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 속에서 보면 하여튼 그런 것을 얻지 못한다 하고 지금 이제 내쫓아라라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사라가 참 인간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좀 잔인하다 그래야 될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건 지금 보통 문제가 넘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은.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 속에서는 뭔가 영적 흐름이 있는 그런 이제 말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시각으로만 볼 수 없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한 가정사에 그런 이야기가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그런 일이다. 이게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들 속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 자식들한테 축복할 때 제비뽑아 얻은 그 땅을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여기 넣어가지고 다시 그런 어떤 그런 기업, 그걸 이제 기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의 정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신 속에 흘러 있는, 문화 속에 흘러 있는 기업의 개념은 굉장히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루어 볼 기회가 되면 다루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여튼 지금 요 글 속에서, 요 문맥 속에서만 보면 굉장히 하여튼 영적 흐름이 있다. 분명히 어떤 사라의 그냥 단순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시기심이랄까? 이런 측면만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만을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지금 글을 우리한테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런 이제 어렴풋이 그 정도까지만 요 문맥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하여튼 좀 굉장한 말이에요. 여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이제 이게 어떤 인간의 한계죠, 그죠? 그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걸 지금 근심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근심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하고 이제 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절에 보면 거기도 참 복선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아들을 내쫓는다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복선이 깔려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세밀히 보면 여기서 이제 그냥 단순 한 육적인 개념으로만 지금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지금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만 저와 여러분이 보면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설교하시는, 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 개념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만 볼 수 없다. 이건 지금 굉장히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인데 우리가 그걸 캐치를 지금 당장 이걸 캐치를 못해서 그런 거지. 조금 더 뒤로 가보면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지금 당장 요 문맥만 가지고는 그게 캐치가 안 되니까 그 조금 뭐라 그럴까 얕게 봤다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시는 걸 보는데 뭐 그게 무조건 틀렸다 저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봐야 된다. 요거는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그 말 속에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지금 그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참,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게 지금 그 뉘앙스 속에 뭐냐면 나의 섭리함이 있다. 이런 어떤 그 말도 좀 포함이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좀 볼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잖아요. 그렇게 해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라.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네 자손이다.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고 이게 씨라고 하는 말, 그 어떤 특정 그걸 말하죠. 그래 이걸 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저 신약 성경에 가면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주석을 달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런 그와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복음적으로 이해한다. 구속자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이제 개념을 이제 이야기하시거든요. 이제 지금은 그런 개념을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이제 신약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다루어 볼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 상황은 4000년 전 요 상황으로만 딱 우리가 한번 보고 일단 그거를 먼저 봐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 사라의 입장, 또 이 아브라함의 입장,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의 입장,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하심 이런 부분을 좀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러나 13절에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뭔가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씨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굉장히 근심했었습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얼마나 근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근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다가 지금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금 이제 그 실행을 하는 방법, 이제 준행을 한다 이 말이죠. 준행을 하는 건데, 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자, 이 지금 아브라함의 참 아무리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받고 지금 하는 건데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떡은 항상 이제 우리가 떡이라고 읽으면서도 글을 이렇게 써놨으니까 떡이라고 읽잖아요. 읽으면서 그 개념을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일단 그 이스라엘 개념에서는 떡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떡하고는 달라요. 떡의 개념은 아니다. 어떤 먹거리를 주고 이제 이제 뭐라 그럽니까? 분침개 같은 이제 좀 오래 두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런 상태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물 한 가죽 부대에 그 담으면 뭐 한 10리터 들어가는지 내가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는데요. 뭐 그거 해봐야 뭐 아무리 많이 뭐 어깨에 매봐야 20리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하나 뭐 또 젊어지고는 어깨에 메워주고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정말 우리 인간적인 개념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인간적인 개념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봐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그 우리가 그 롯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살렘 왕이 나타났을 때 그 수입의 10분의 1을 잘라갖고 그분에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 지금 하갈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하고 그 명령이 떨어지고 그 응답이 떨어지고는 그 사례한테 이 하갈한테 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하갈은 어찌 보면 육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의 눈은 전혀 육적으로 진짜 안 보죠. 고민할 때도 있었죠. 고민할 때도 있었는데 육적인 고민에 들어갔었습니다. 그죠? 안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물 한 가죽 부대 떡 뭐 좀 어느 정도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정도 많잖아요. 318명이나 되고 또 거기에 그 군사가 그 정도고 또 노비도 많이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저쪽에 어디입니까? 자기 사라 팔렸을 때 그런 사람들 지금 딸려 보내줘도 되는데 그래 안 하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하갈이 그때 노비로 들어와서 그런 건지 뭐 하여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으나 이런 어떤 끊고 매점이 정말 특별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 이 하갈을 이라는 말에 또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어떤 그 심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좀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이런 것을 조금 복선을 보면서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냥 막 너무 막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데리고 가라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브에세바 광야에서 지금 막 방황하는 겁니다. 이쪽에 이제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뭐 물이 떨어져 뭐 물이 뭐 얼마나 갔겠어요. 뭐 한 일주일이면 떨어질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 정도 뭐 먹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관 먹던 불에 아래에 두고 이러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 우니 정말은 뭐 어느 정도 3, 40m, 4, 50m 뭐 이 정도 떨어져 가지고 마주 앉아 지금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것도 참 굉장히 좀 특별한 말입니다. 그죠?
이 하갈의 기도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어린아이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었으므로 이렇게 지금 그 성경 기록이 이렇게 지금 기록하거든요. 여기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그 어린아이의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과 또 이 어린아이, 이 그 이스마엘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 뭔가 복선으로 지금 깔려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자 소리는 그 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부르기는 하갈을 부릅니다. 부모니까 하여튼 좀 특별하죠. 그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으면 이스마엘한테 응답을 해야 되는데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런 경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게 좀 그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 간증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거 읽어보면 뭐 조지 물러의 뭐 기도응답, 뭐 만번의 기도응답 이런 책에도 보면 분명히 조지 물러가 기도하는데 응답은 전혀 엉뚱한 데서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조지 물러를 도와서 뭐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오늘날도 이런 게 그 굉장히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잘 이제 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 그 염두에 둘 필요죠. 하나님께만 충실한다 이런 개념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그 생각을 많이 우리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 이래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 그러시잖아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 또 5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계명 그런 이야기를 그 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거기에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보세요. 또 이야기하죠. 또 확인을 하죠.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아이가 뭐 얼마나 뭐 해주세요 한 것 같지는 않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울기만 했는 것 같은데 펑펑 울고 좀 자기의 감정도 10대 소년 아닙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3세 적어도 13세는 넘었고 14, 15, 16 많이 됐으면 한 17살 이 정도까지 됐을 텐데, 우리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나이, 중고등학생 정도 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정말 그 아이들을 그 학교에서 교육할 때도 이때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 신앙에 굉장히 깊이 있게 이때 어떤 그 사고력이 보면 일평생을 가거든요. 보면 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이때 어떤 그 사고력을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저런 것들도 많이 보는데, 교회 교육이 조금 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 이 사람 사랑하는 쪽에 우리가 교육을 너무 등한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그게 막 완전히 붕괴될 뭐 교회의 학생부 어린이부 이런 것들이 뭐 다 붕괴될 질적용이니,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굉장히 지금 그 회개할 것이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참 고개를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그런 것을 보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자, 이것도 보세요. 이제 부모다 보니까 그런 건지 하갈의 눈을 아이의 눈을 밝혀가지고 저기 엄마 저기 뭐 있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갈의 눈을 밝혀가지고 샘물을 벌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어쨌든가 하나님의 방법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급해서 기도만 할 때 우리 방법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좀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 말도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우리 신약적인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구약 성경에는 뭐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죠? 꼭 우리가 교리로 배울 때 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 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좀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뭐 목사가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참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직업에서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기독교가 일찍 발전한 그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물론 지금 기독교가 다 무너졌습니다만은 그 정신 세계 속에 남아 있는 거는 보면 그 직업 소명 의식에 대한 그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직업 소명에 대한 이런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한 그런 것이 정상적인 그 사고력 속에 기독교 문화 속에 있던 그런 정신이 지금 흘러서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명품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명품 이런 만들어낸 그 어떤 그 정신이 뭐 예를 들어 스위스 하면 시계 뭐 이런 그런 것이 그 가게 기업 이런 거 정신이거든요. 기업가 정신 이런 거거든요.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정신이 자기 직업에 그냥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게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워야 할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어진 내 일에 대한 긍지라 그럴까, 소명의식이라 그럴까, 이런 것, 교회 일만 결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교회 일을 덩하니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그가 바람강야에 거주할 때, 이게 이제 바람강류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람강야 알죠? 우리 출애굽에서 나올 때 통과했던 그 광야, 거기가 이제 아주 메마른 그런 지역이죠. 에돔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는 그런 지역이죠. 그가 바람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참 이제 벌써 이쪽으로 이제 흐르는 기운이 조금 세상적이고 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죠, 그죠? 아내 얻어주는 모습에서도 보면 나중에 이삭은 보면은 거기서 아내 얻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도 얻지 말고 어디 자기 본토에 가서 이제 얻어오는 그런 이제 시리아 쪽에서 우리 지금으로 보면 그쪽에서 이제 데리고 오죠. 뭐 좀 모습이 다르잖아요. 신앙인의 모습과 이제 세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이제 점점 갭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잘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뭔가 점점 길이
여인의 후손의 길과 그 어떤 그 마귀의 후손의 길에 뭔가 좀 점점 갈라지는 모습이 그 메시아 계통의 개념과 하나님 계통과 세상 계통으로 뭔가 좀 쭉 자꾸 갈라지는 모습을 보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해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뒤에 해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꾸 영적으로만 이제 보는데 조금 그 안에 들어가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계시 속 그 정도 속에서만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서 점점 그 폭을 넓혀 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성경을 보는 이제 쭉 수준이 넓어져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신약적인 상황을 이렇게 접목하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니까 기본 이 글 속에 충실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을 볼 수 있는 바르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아마 방법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주로 지금 이제 선택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자꾸 자르죠. 제가 거길 넘어갈 때쯤에는 그건 뭐 다음에 합시다 하고 자꾸 자르잖아요. 자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글 속으로부터 들어가는 훈련이 되어야 어떤 그 바르게 흘러가는 길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보고 가면 대충 보는 막 대충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참 이게 이제 아비멜렉이 지금 이래 유심히 보다가 지금 이제 군대 장관 비골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정말 이게 유심히 보니까 네가 나가서 살아라. 좋은 데 가서 살아라 하니까 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저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스마엘 한 5, 6년 지켜봤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5, 6년 지켜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를 지켜보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여러분한테 와서 하시는 분 있습니까? 원래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째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참 신앙인이라 좀 다르구나 이런 말을 가끔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하여튼 좀 될 수 있으면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산다 이런 말은 제가 감히 못합니다. 노력을 하다 보니서 그런지 가끔씩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또 아비멜렉 그 나라 어쨌든 그 나라 왕 아닙니까? 와가지고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정도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입니까? 이 삶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이게 안 부끄럽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보면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고 참 어떤 때는 눈물밖에 안 되는 그런 장면이죠. 이게 참 이런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이제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입니다. 그죠?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참 이 사람이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는데 아마도 안 가졌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닐 텐데 모르죠. 저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그 일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하라고 하는 이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아브라함과 그 가정과 그 가정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이분들이 본 겁니다. 본 거예요. 그 신하들도 그걸 본 거예요. 자기들의 삶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제가 착각한 참 이거 부끄러운 고백일까요? 저는 혹시 제 아이들이 저를 존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내 착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삶을 두고 참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하지 제대로 못했구나 이런 것이 저는 제 삶이 그 아이들한테 소개되기를 정말 서운하는 마음으로 키운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너무 모자라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지금 이제 하고 하니까 이제 뭔가 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뭐 변명 같지는 않죠.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지금은 하여튼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뭐 동맹 맺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또 암양을 따로 놓으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암양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건 또 무슨 이유냐 하고 지금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정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이제 서로 맹세하는 거죠.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세했다 이런 뜻이죠.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내 우물 절대 빼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 개념이고 이제 절대로 안 빼들어가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이제 이런 말도 되고 이런 거겠죠. 그들이 브엘셀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점점 나오죠. 이 블레셋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을 그러니까 계시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 계시의 확장이다 이런 표현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더 넓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이 하나님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런 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꾼 걸 계시라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날 사람들은 꿈꾼 거를 계시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환상 본 거를 계시라고 착각을 한다니까. 그래 그것도 계시의 일종입니다. 뭐 계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입을 꼭 닫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라고. 그거는 입을 벌리는 순간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성경이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걸 입을 벌리고 막 다니는 순간 여러분 아주 참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걸 못 버리고 계속 가면요 타락의 길로 갑니다. 마귀한테 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커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건 언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합시다. 제가 그만큼 수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잘 보세요. 이 항상 보면 이런 나무를 심더라고요.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그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앞에 나오잖아요. 그게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또 이제 어디죠? 거기에서 또 아브라함이 불렀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러면서 이제 하나 더 첨가하잖아요. 그죠? 계시가 넓어지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린 지금 다 아니까 이게 뭐 계시다 이렇게 안 보이지만 이런 게 이제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난을 지냈더라 하고 블레셋 땅에 이제 지냈던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22장은 너무 하여튼 중요한 내용이라 같이 섞으면 안 될 것 같아요.